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이 나병에 대한 규례를 같이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고 자세하게 이 나병에 대한 규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이유가 이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 때문에 그렇죠. 이 무더워서 땀을 많이 흘리지만 지금처럼 잘 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피부병이 자주 걸리는 그들을 위해서 피부병에 관한 이 규례를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나병은요, 이 죄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병이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 나병의 규례를 세세히 이야기하시며 죄에 대한, 그리고 우리에게 은밀히 들어오고 또한 이게 드러내서 들어오는 이 죄들에 대해서 이제 폭로하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검사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더욱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나병의 검사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나병을 받아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 밖으로 드러났을 때 그것을 가지고 검사를 받게 되죠. 그런데 누구에게 검사를 받습니까? 바로 제사장에게 가서 검사를 받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제사장에게 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가야 돼요? 의사에게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의사에게 가지 않고 제사장에서 이제 가가지고 검사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 나병이라는 것은 또한 이 악성 피부병이라는 것은 이 죄를 상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작은 나병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만 그 모든 것도 이 제사장에 가서 고하고 그것에 대해서 검사를 받고 정결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이 작은 죄라도 우리가 그것이 보이면 이 죄가 아닌 것 같아 보이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그 낱낱이 고백하고 그 죄를 사함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작은 죄도 낱낱이 발견하는 우리가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발견하여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그 길이 기쁨의 길이고 그리고 행복의 길로 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4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장은요 13장에 이어서 이 나병에 관한 규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3장과 14장에 이 규례가 서로 다릅니다. 13장은요 어떤 사람이 걸리는가, 이 나병을 걸린 사람이 누구인가, 이걸 판별하는 판별법을 알려주셨다면은 14장부터는 이 나병이 나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나을 때도 있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나병은요 나을 수 없는 병입니다. 한번 나병에 걸리면요 그것이 계속 썩어 들어가서 이제 사람을 죽을 때까지 이제 고통스럽게 하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나병이라는 것은 악성, 이 피부병 같은 것들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피부병 같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나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그들을 정결케 하는지 그 의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4장의 주제는요, 환자가 정결케 되는 규례라고 이렇게 주제를 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눠보면요, 자, 1절부터 9절까지 이 환자의 정함을 확증하는 규례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을 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10절부터 32절까지는 그 정결케 된 환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33절부터 57절까지는
다시 한번 이 곰팡이균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단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병 환자로 이게 판정을 받게 되면요, 그의 일상이 아주 불쌍한 삶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이 집 밖으로 쫓겨나 이제 혼자 슬퍼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사람들을 대면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큰 아픔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져 사실상 죽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나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이 피부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 자격이 주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 이제 나았으니까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또한 하나님의 진 안으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이 규례를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정결함을 받는 방법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한데요, 하나하나씩 한번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낫게 되면, 자기가 낫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 제사장에게 알립니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는 원래 진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나와가지고 진찰을 해야 돼요?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진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진찰을 하고 그 안에서 병이 낫다라고 이렇게 판정이 되면요, 그때부터 정결 의식을 시작합니다. 자, 2차례에 걸쳐가지고 정결 의식을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정결 의식은요, 정결 의식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죠. 자, 정결 의식 준비물이 있습니다.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진홍색실 한 뭉치와 우슬초를 준비해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은 이 4가지의 준비물을 받아서요, 먼저 새 하나를요, 이 생수를 담은 그릇에, 질그릇에 거기 위에서 이 새를 잡습니다. 그럼 새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피가 떨어지겠죠. 피가 뚝뚝 떨어지면 생수를 적셔서 피와 생수가 이제 적셔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적셔진 이 생수를 가지고 이 우슬초와 백향목과 홍색실을 거기에다 담궈가지고, 그런 다음에 그 정결케 하는 자를 7번 뿌리게 됩니다. 자, 7번 뿌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요, 모두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백향목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잘 썩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백향목은요, 잘 썩지 않는 이 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패성과 이제 전혀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홍색실은요, 우리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성막을 지을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피와 생명을 상징하면서 속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슬초는요, 우슬초의 특징이 있는데, 우슬초는 어느 극한한 상황에서도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바위 속까지 이 뿌리가 침투해서 깊이 내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깊숙한 곳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들을 피에 묻혀서 이제 뿌리는 피를 뿌리는데, 이 피 뿌리는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자, 속죄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을 모두 다 놓고 볼 때요,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속죄하는 이 피가 부패하지 않고 사람의 모든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서 생명을 주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나병 환자는 어떤 자였습니까? 원래 죽은 자였어요. 하나님에서 떨어져서 죽은 자였는데, 이 피가 속죄하는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피가 그에게 뿌려짐을 통하여 그들이가 부패하지 않고 깊은 곳까지 생명을 다시 한번 솟게 되어지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요, 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비둘기 2마리를 가져온다 그랬잖아요. 한 마리를 잡았으면 한 마리가 살아 있잖아요.
그 한 마리를요, 새를 가져다가 그 피가 섞인 생수에 담궜다가 뺀 다음에 그 새를요 진 밖으로 던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새는 어떻게 됩니까? 자유롭게 날아가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즉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부패되었던 우리에게 어떻게 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깊숙한 영혼까지 모두 다 들어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꿔 정결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변하지 않고 우리 깊숙이 들어와 우리의 부정한 모든 것을 정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나병이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8절부터 보면요, 이런 정결 의식이 끝나면 정결케 되는 자는 자신의 옷을 빨고요, 몸에 털을 모두 다 밀고 하나도 빼짐없이 다 밀고 그제서야 이 진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즉 털 한 곳에도 죄가 묻어있지 않도록, 이 나병의 균이 묻어있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밀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죄와는 완전히 결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런 정결 의식이 했지만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은 두 번째 정결 의식을 드려야 됩니다. 그 내용이 10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4가지 제사를 드리는데요. 자, 첫 번째, 이 정결 의식이 끝나는 날, 이제 장막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다음 날인 이 8째 날부터 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 가져가야 할 것이 있어요. 자, 10절에 나옵니다. 그때는 흠없는 어린 양 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그리고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 이 3에바는 6.9리터라고 이야기합니다. 6.9리터. 자, 이것을 그리고 소재물과 이 기름, 한녹. 이 한녹이라는 것은 한 300ml 정도 되는 이 작은 양을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것을 가지고 성막에 있는 이 제사장에게 갑니다. 자, 그러면요, 제사장이 그 사람을 깨끗하다라고 하며 공식적으로 먼저 선포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고요. 그리고 이 회막 입구로 데려가서 수장 1마리를 속죄제물로, 그리고 1마리는 이 속건제물로 드리게 합니다. 자, 또한 이 암양을 잡은 다음에 이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 그리고 오른쪽 이 발가락, 손가락과 이제 엄지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에 이 피를 바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은 기름을 또한 왼손에 이렇게 부은 다음에요, 그 기름을 찍어가지고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7번 뿌리고, 그리고 남은 기름을 가지고 아까 발랐던 오른쪽 귓볼과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모두 다 다시 한번 바릅니다. 그리고 다 바른 다음에 그 나머지 기름 있잖아요. 그 기름을 그 사람 머리 위에 얹어서 그 모두 다 기름을 다 붓게 됩니다. 자, 그리고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하나님 앞에 이 번제로 드리게 되죠. 자, 총 4가지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속죄제와 속건제, 소제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올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이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1절부터는 가난하여 드리지 못하는 이 자들을 위해서 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낮춰서 순양 1마리와 비둘기 2마리, 그리고 고운 가루 1에바만 가지고 와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그 전에 행했던 제사들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자, 이 제사들을 이 4가지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데요. 이 모든 제사가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이 4가지 제사는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사 드림을 통하여서 그에게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정결 의식은요, 이 죄를 사하는, 그리고 자신의 죄가 모두 없어지는 이 정결 의식이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이 두 번째 드리는 정결 의식은 물론 죄를 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는 이 제사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여져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신 것이고 이런 정결 의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를 받고요, 구원을 받았다면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우리가 더욱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내가 죄 용서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지, 이제는 나는 그냥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까 이제 내 뜻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파나 이 이단들이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요, 우리는 목표를 무엇으로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욱더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함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3절부터는요, 이 나병의 색점, 즉 이 곰팡이가 핀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13장에서도 나왔는데 또 곰팡이가 왜 나왔지?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13장에서 나온 것은요, 옷이나 가죽, 이런 우리가 입는 옷에 생기는 이 곰팡이들, 이 생활 속의 곰팡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4장의 곰팡이는요, 사실상 이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한번 34절을 볼까요?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너희가 들어갔을 때 이 규례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곰팡이에 대한 규례는요, 14장에서 나오는 곰팡이에 대한 규례는 다른 것이 아니고 건물에 피는 곰팡이를 의미하고 있어요. 건물에 곰팡이가 피었을 때, 또한 집안에 곰팡이가 피면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을 부릅니다. 만약 푸르스름하거나 불구스름한 이 곰팡이가 펴 있고 벽보다 우묵하게 이렇게 들어간 곳이 있다면은 이 7일 동안 이 출입을 금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도 7일 동안 들어가질 않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곳을 검사해 보면은 그 곰팡이가 점점점 펴져 있으면은 이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 벽돌과 독을요, 그 곰팡이가 핀 곳을 다 걷어냅니다. 모다 부셔가지고 그 벽돌만 이렇게 다 뽑아내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주변의 흙들도 다 긁어내가지고 다시 이 새 벽돌로 집어넣어서 이 보수 공사를 하게 됩니다. 자, 보수 공사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색점이 재발해서 계속 발견되면은 이건 악성나병, 이 곰팡이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악성나병이다 또는 곰팡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집이 부정하다라고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부정하다 여김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집을요, 다 헐어버려야 돼요. 자, 지금 이 시대에 적용이 안 된다는 게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가다 저희 집에도 곰팡이가 피는데
이것을 다 무너뜨려 버려야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자, 그런데 지금 이때는 그래야 됐다라는 것이죠. 자, 퍼지지 않으면 이 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퍼지게 된다면, 계속해서 재발하게 된다면 그 집은 부정하여서 이제 모두 다 부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짐들을 성 밖으로 버리고 모든 자들도 옷을 빨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정결은요, 사람뿐만 아니라 이 건물도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나병이라는 것은요, 죄라는 것으로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병은요, 죄를 의미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만 잘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건물 안에서도 다른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렇게 죄라는 것에 대한 어떠한 타협도 허락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이 만약에 발견되어진다면 그 죄된 모습들을 모두 다 부셔버리고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과 내 환경도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죄가 틈타고 죄가 주관하지 못하게, 악한 것들이 주관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도 좀 죄로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정결하게 하며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 나를 통하여 모든 것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 어떠한 죄와도 타협하지 않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드렸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환경도 그리고 내 상황도 모두 다 주님 앞에 드려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된 모습이 있다면 모두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이 거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의 죄악된 모습, 거룩하지 못한 모습,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더욱더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의 삶이 거룩을 향해 나아가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오늘 하루도 교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화함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환우들과 특별히 염혜랑 권사님과 내일 있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감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요. 이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 교회 정리를 함께하면 감사하겠다고 이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기도회가 회가 끝나고 밑에 내려가서 교회 정리를 하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